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어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6장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제 스데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스데반이 무엇을 했냐고 이야기하냐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공회 앞에 이제 고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은 예루살렘 공회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신문을 받기 위해서. 그때 이제 예루살렘 공회의 회원인 이 대제사장들이 바로 스데반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말한 것, 이 거짓 증인들이 말한 이것이 사실이냐? 네가 진짜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이야기하는 내용이 7장 전장에 걸쳐서 나와요. 굉장히 긴데요.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나 요셉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전과 율법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스데반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결론은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것 증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요셉 그러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결국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이러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성전의 의미가 이미 확증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율법은 과거에 여러분들 너희들의 그 조상들은 이 율법과 선지자를 믿지 않고 거슬렀다, 거역했다. 그러나 모세와 선지자들이 진짜 누구를 증거했는지 아느냐? 모세와 선지자들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잖아요. 모세와 이 선지자들은 다른 걸 증거한 게 아니다. 바로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증거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무덤과 부활을 증거한 이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을 대신하고 율법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스데반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내가 성전이나 율법을 모독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들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복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첫 번째 사람으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처음 등장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야곱의 사랑을 정말 아주 독차지하는 그러한 아들이었어요. 야곱이 사랑하던 그러한 라헬의 아들이기도 장자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런데 다른 형들은 이 요셉에 비해서 사랑이 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이죠. 결국은 이 형들에 의해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이 요셉이 팔려 나갑니다. 요셉이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지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바로의 시나이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종살이를 하게 되면서 그는 또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까지 쓰네요. 누명까지 써가지고 감옥에까지 갇히는, 그래서 그 감옥에 2년 이상 넘게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바로의 관원장, 바로의 신하들 둘이서 이제 죄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그들이 한날 한시에 그 꿈을 꿉니다. 이들의 꿈을 그렇게 해석해 주지요. 그러면서 해석을 해주고 이제 이 신하들은 한 사람은 풀려서 나가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데, 그로부터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이 애굽에 있는 술사들이 어느 한 사람도 바로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마침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2년 전에 그 감옥에서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줬던 요셉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이제 바로는 이 요셉을 불러가지고 그 꿈을 듣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7년 풍년이 있고 그 7년 풍년 이후에 전무후무한 7년 동안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이 흉년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는데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괜찮다, 됐다. 네가 그거 이야기할 필요 없다. 네가 총리하면서 총리로서 이 모든 일들을 네가 다 관장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 위에는 바로 한 사람밖에 없고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이 총리인 요셉이 관리하고 다스리면서 이 풍년과 흉년을 지혜롭게 그렇게 대처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닥쳤을 때 애굽에만 흉년이 온 게 아니고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까지 그렇게 전 지역에 이제 흉년이 오게 된 거예요. 흉년이 오면 기근이 임하고 음식, 그 곡식이 없잖아요, 곡식이. 그런데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 나머지 아들들을 이제 이 애굽에 보내서 곡식을 사오도록 합니다. 곡식을 사러 갔던 이 형들을 요셉이 보고 요셉은 단박에 알아봐요. 이 형들이 바로 나에게 왔구나. 그러나 형들은 요셉인 줄 모르죠. 상상도 못하죠. 자기들이 애굽에 팔아 넘겼는데 그 요셉이, 팔려나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감히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요셉이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형들을 보내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라고 그렇게 단서를 붙입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곡식을 준답니다라고 하니까 아버지는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요셉도 잃어버렸죠. 시몬은 또 볼모로 잡혀 있죠.
그 다음에 베냐민까지 데려오라고 하니까 베냐민도 나에게서 뺏어갈 그러한 심산이냐라고 하면서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져왔던 이 곡식은 다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되죠.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가면 애굽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베냐민을 결국은 포기하고 이제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자기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섰을 때에 요셉은 그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억제할 수가 없어서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신하들을 다 내보내고 형들만 남겨두고 형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던 그 요셉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가 바로 요셉이라고 하니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형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냥 쿵 하고 아마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아니, 제가 요셉이라니. 차라리 요셉이 아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왜 하필 요셉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을 몰랐다고 한다면 분명히 복수했을 거예요. 자기를 그냥 생으로 그렇게 애굽에 팔아버렸던 이 형들에 대해서 틀림없이 인간적인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복수하고도 남았지요. 그러나 이 요셉은요, 언약을 알았던 거예요. 언약을. 처음부터 언약을 안 것은 아니었죠.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나가거들랑 바로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나는 여기 감옥에 갇힐 만한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야기해서 나를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요셉은 언약을 몰랐던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이 언약을 언제 깨달았을까요? 그 언약을 깨달은 것은 바로 형들이 그 앞에 왔을 때 언약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형들이 자기에게 뭘 해요?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는 거. 옛날에 그가 꾸었던 그 꿈, 11별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꿈을 꾸고 또 11개의 볕단이 그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러한 꿈을 꿨을 때 그때는 무슨 꿈인지 몰랐어요. 잊어버렸어요. 꾸고 나서. 기분은 좋았겠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 세월이 한참 흐르고 난 뒤에 진짜로 형들이 와가지고 자신들에게 그 절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하, 이 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구나. 하나님의 언약의 꿈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들 앞에서 이 요셉의 고백을 한번 우리 보십시다. 창세기 45장으로 가서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4절을 요셉이 형들 앞에 이야기했을 때 형들은 정말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냥 심장이 얼마나 콩닥콩닥 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끝장났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바로 이어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도 먼저 앞서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당신들도 반드시 이곳에 와야 되는데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서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실적으로는 형님들이 자기를 팔아서 시기와 질투 때문에 팔아서 자기가 애굽에 와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러면서 8절에도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 언약에 대해서 눈을 뜨니까요, 더 이상 이 형들이 미운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는 얼마나 이를 갈았을까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만 자기가 고생하고 누명 써서 감옥에 갇히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는 정말로 이를 갈았을지 모르겠어요. 형들을 향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깨닫고 나니까 요셉의 눈에는요, 더 이상 형들이 원수가 아니에요. 미운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요셉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셉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요셉은 이 땅에서 그 애굽에서 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총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다라고 하는 것, 이거 대단한 일이잖아요. 대단한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한 줄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50장에 나와요. 창세기 50장에 가서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무엇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곡식 양식을 나누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고 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일들도 행했지만, 그러한 것을 뛰어넘는 요셉의 믿음이 무엇인가? 24절 25절인데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은요 24절에서 당신들과 우리의 자손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나갈 것이라고 하는 그 출애굽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요셉이 애굽에 들어간 것을 이제 마쳤어요. 이제 마쳤는데 불과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쳤으면 이제 좀 쉬자,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하면 그래도 상관없는데, 이 요셉은 무엇을 바라보느냐면 출애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400년이나 더 남았어요. 400년 후에나 일어나야 될 그러한 일인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입애굽은, 그래서 출애굽을 위해서 입애굽이 있는 것이죠. 이 입애굽과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주심하고 약속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지금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400년이 지나서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때까지는 400년 동안은 너희의 자손들이 다른 나라에 가 있어야 된다. 거기서 종살이를 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그 나라가 어딘지 알지만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나라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어딘지 몰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46장을 보겠지만 야곱은요, 요셉이 아버지를 초청해요. 애굽으로 오라고 초청하는데 야곱이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애굽으로 가야 하나? 그곳이 들어가야 할 장소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는 것을 완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바라보는 거예요. 출애굽. 그런데 출애굽은 어디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앞으로 나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하는데 무엇을 명하느냐면, 너희들이 출애굽하거들랑 반드시 나의 해골을 메고 그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달라고 하는 그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어디다 딱 기록해놓고 알람이 울려가지고
이제 우리 조상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야지. 그렇게 하면 뭐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또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들 이후에 나중에 후손들이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자손에게 구전으로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결국 모세가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할 때에 급하게 요셉의 이 해골을 챙겨가지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5절에서 요셉이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것, 그거 왜 그런 것일까요? 오늘날도 우리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려고 하면 유언으로 내 뼈를 내 고향 땅에다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하지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고향, 그것에 대한 추억이 있기 때문에 내 뼈라도 거기에 묻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과거 지향적인 거죠, 그거는.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해골을 메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것은 과거 지향적인 게 아니에요. 과거 지향이 아니고, 이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그의 해골이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것은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히브리서 11장 23절을 찾아볼 수 없지만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24절, 25절 두 구절의 말씀을 한 줄로 쭉 적어 놓아요. 그것이 요셉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46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까요? 이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아버지를 초청합니다. 초청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죽었던 그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소식에는 너무나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나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십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이 땅은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 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나오시겠다라는, 그때 비로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애굽 땅에 내려가는 그것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고 그리고 다시 너희의 자손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요셉이 보낸 그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렸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 팩트로 보면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 패역한 형들의 행위 때문에 팔려갔어요. 그러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이배굽이라고 하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행동하심. 그래서 우리 시편 105편 한 번만 좀 찾아보십시다. 시편 105편 말씀 16절부터 19절까지. (105편) 16절에서 19절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기 16절과 17절에 보면 그가라고 하는 지시대명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냐면 바로 행동하시는 주체로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이 들게, 야곱이 있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하신 거예요. 야곱이 있는 그 땅에. 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이 양식을 끊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이죠. 먹을 것이 있으면, 양식이 있으면 애굽을 바라볼 일이 없어요, 야곱이.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하고 양식을 끊어버리니까 소식이 들려오기를,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그의 눈을 들어서 애굽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17절도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신 것이 누구냐? 요셉을 종으로 파신 거예요. 종으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 동생 요셉을 팔아버렸지만, 그러나 진짜는 누구냐? 진리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종으로 팔려간 요셉의 발은 착고에 채이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이고, 그의 몸과 영혼이 쇠사슬로 그냥 꿰뚫어지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당시의 종이라고 하는, 이 노예라고 하는 신분은 생각이 있어도 말할 수 없고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무엇을 표현할 수도 없고 그저 짐승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당시의 노예요, 종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 환난을 언제까지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요셉에게 이러한 고난을 계속해서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단련 연단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끔찍할 정도로 처참하고 가혹한 게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연단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선하실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정도로 고통이 끊이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형들에게 그냥 팔려가지고 애굽의 보디발의 종으로 노예살이하는 것, 그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까지 갇히잖아요. 감옥에까지. 그 감옥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이러한 살기 좋은 그러한 감옥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토굴과 같은 곳이에요. 토굴과 같은 곳.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고난이 연속되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바로 이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형통한 자라고. 다시 창세기 39장에 가서 한번 보실까요? (2절) (3절) 말씀. 39장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발이 착고에 차인 때든지 아니면 그의 몸과 영혼이 쇠사슬에 꿰어 있는 그러한 때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요셉을 향하여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형통은 세상적, 육신적으로 어떤 편안하고 건강한 것을 누리는 것, 그런 형통이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모든 과정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너는 형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늘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내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진정 여러분들이 형통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형통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자식이 내 원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 그 안에 있다면 그것이 진정 형통한 거예요.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행동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하심. 설령 사람들은 그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많은 사람의 그 생명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한번 펴서 보세요. 50장 20절에 가서 보시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오늘 이 요셉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그렇게 해하려고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까지도 역전시키셔서 오히려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심으로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도구로 쓰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이 요셉 이야기를 고생하다가 출세한 어떤 입신양명, 고진감래, 그러한 것으로 해석하고 그러한 것으로 설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사는 자는 비록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형통한 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한한 격려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을 이루어가지고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주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오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은혜인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신하게 될 때에 지금까지 경험하게 되는 모든 사건들이 바로 하나님의 행동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팔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이전까지는 형들에게 대해서 미워하고 형들에게 안 갚음하려고 하는 그러한 도끼 어린 마음을 다손 치더라도 이제는 이 언약을 알고 보니까 더 이상 형들이 미운 게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신들보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차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것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고 세상에서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 감사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창세전의 뜻이 뭐예요? 창세전 그 뜻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 영생을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행동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지금까지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이제는 용납하고 그들과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화해할 수 있는 것. 이전까지는 나를 정말 괴롭히고 나를 고통 가운데로 밀어넣었던 그 사람이 너무나 보기 싫었고 미웠고 그냥 죽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도구로 쓰신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이 사람을 더 이상 미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어떤 마음으로 볼 수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당신 나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고 있네요 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용납하고 화해를 청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나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따라서 요셉 이야기 속에는 요셉을 통해서 어떤 교훈적인 것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요셉 이야기 속에 누가 들어있다고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스데반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 요셉 이야기라면서 단순히 요셉과 아브라함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셨어요. 사랑받는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미워하는 형들에게로 나아갑니다. 예, 요셉아, 지금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네가 가서 보고 오너라 라고 하니까 요셉은 형들이 미워하는 것 알면서도 그 미워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그를 미워하는 이 세상으로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사랑받는 아들 요셉은 그를 미워하는 형들에 의해서 어떻게 했어요? 팔려나갔어요. 팔려나가. 하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 예수님도 그를 미워하는 백성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미워하는 자들이 손에 팔린 이 요셉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워하는 자의 손에 넘겨진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요셉을 판 형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넘긴 그 죄인들이 누구예요? 현실적으로는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형들이 팔아넘겼고 유대인이나 대제사장이나 가룟 유다나 빌라도나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 넘겼지만, 그러나 진짜는 누가 넘겼다는 말이에요? 우리들, 내가 넘겼다는 말이에요. 내가 넘겼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룟 유다, 대제사장, 빌라도, 군병들 이러한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는 넘겼지만 그것은 아무런 생명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죽였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주권자의 자리에 그렇게 오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오르게 하신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죽고 사망의 권세 아래 무덤에까지 내려가시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셨지만 그 아들을 살리셔서 가장 높은 자리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만드시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예표되었던 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고 이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하면서 새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완성하셨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은 이 새 언약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완성하신 새 언약 안에 머무는 자들입니다. 머무는 자들.
그래서 우리를 새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 백성. 요셉은 언약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언약을 깨달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새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굳은 일이든 선한 일이든 막론하고, 모든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고 나에게 힘들게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무슨 탓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화해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새 언약 안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주님과 정말로 영원한 그 교제와 사귐을 갖고 날마다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